앞으로 5주 5번에 걸쳐서 메길롯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축제의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6주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주 하고 그다음에 첫 주 성찬 있는 주간은 빼고 그리고 다시 2번 더 해서 이렇게 5번에 나눠서 할 텐데요. 메길롯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신데요. 먼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자료 페이지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 원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달력. 1년을 돌리는 건데 우리식으로 받는 여기서 이제 1월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니산이라고 써 있는 예, 그 부분입니다. 니산. 거기가 이제 1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잠깐 제가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안 보이세요? 제가 이제 노화가 와갖고요. 글씨가 안 보입니다. 글씨가. 자, 이 수레바퀴 같이 생긴 이것이 이제 달력인데 성경에 이제 절기라고 말할 때는 이 달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설날, 뭐 추석 이런 날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광복절 이런 날들은 날짜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그날 이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절기라고 말할 때는 이 1년의 그 뭐라 그럴까? 사이클이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요. 거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이라고 할 때는 한국 날 걸로 봤을 때는 3, 4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그 주간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거죠. 안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도 좋네요. 네. 아니요. 앉아 있을 때는 혹시 모를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예, 그럼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건기, 즉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티슈리까지는 건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7월부터 1월까지는 우기, 비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비가 오는 시기에 곡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추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의 반은 비가 안 오는 시기, 1년의 또 반은 비가 오는 시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산월에는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개의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니산을 맨 위에 보면 15일 거기에 6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반월로 가면 3월로 가면 거기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부월 9일이 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를 반영해서 절기로 쉬는 날, 이날이 아부월 9일 금식일이에요. 그리고 티슈리 그 7월로 넘어가시면 여기에는 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신년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월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년 첫 달이에요. 1월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절기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다음에 엘룰월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한우카. 이 절기는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생긴 절기로 이스라엘의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있었던 그 나라가 점령했을 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2세기에 있었던 그 성전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는 그 절기, 그것을 이제 수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12월에 보면 부림절이라고 있어요. 이 부림절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
기반으로 한 절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절기를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성경은 경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경전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을 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 그것은 앞자를 이렇게 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인 부분이 뭐냐면 토라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은 변함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자기의 삶의 성경의 가장 기반이 된다고 이제 믿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예언서는 느비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서와 예언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자, 여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룻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예요. 근데 이름은 제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이걸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성경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니에요. 앞 글자를 따요. 그냥 앞에 단어를 따서 그 책의 이름을 합니다.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12개의 소예언서. 자, 여기도 하나가 빠져 있죠. 우리가 예언서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서가 빠져 있어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언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책이에요. 근데 이 예언서의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예언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아까 전기 예언서에서 빠졌던 룻기 같은 책, 그리고 다니엘 같은 책, 그리고 잠언, 시편, 뭐 욥기,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서적 이런 뜻이에요. 문학 작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진리의 책 이런 그 부분으로 시편과 욥기와 잠언이 들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메길롯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 요 5가지 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부분, 맨 끝에 있는 부분은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근데 요 순서가요. 이 정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성경이야라고 말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간 거의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성문서에 있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책 역대기.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는 꽤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역대기는 이걸 경전으로 삼아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로 끝까지 고민했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대기와 우리가 그 사무엘 또 열왕기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무엘이나 역대기에는 열왕기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왕들의 잘못들이나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다 기록을 해요. 특히 이제 다윗조차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사는 다 빼버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라고 정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낙이라고 말하는 유대교 경전의 그 이름은 이 앞글자를 땄어요. 토라의 T, 그리고 예언서의 느비임의 N, 그리고 케투빔의 K, 그리고 그 사이에 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A를 집어넣어서 타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여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걸 메길롯이라고 이 5개의 작은 책들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문서 부분에 속해 있고 유대교 절기에 낭독되었던 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가 어디냐면 신명기 1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게 하신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첫 곡식을 구별하여 드리는 칠칠절이 있어요. 칠칠절, 뭐 오순절 다 마찬가지예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요 절기를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 3번째는 과일과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추수를 기념해서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고, 그다음에 칠칠절과 수장절은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그 절기죠.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메길롯에는 5가지 책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예요. 그런데 이 2개 절기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나오는 아부월 9일, 아까 금식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날, 그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광복절은 기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뺏겼던 날 혹시 기억하세요?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이제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지 않아요.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지 국치일이라고 하는 그날은 기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자기들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야 됐던 그 날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매 해마다. 그리고 그때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그 시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살될 만한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해 주셨던 날, 그 에스더가 왕비였던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이 이제 부림이라는 날인데 그 날을 기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3가지 출애굽을 기념했던 절기, 그다음에 여름 추수와 겨울 추수를 감당하는 그 시기, 그리고 자기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날을 기념하는 아부월 9일, 그리고 마지막 자기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부림, 이렇게 5가지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그 페스타를 갖고 그날 읽는 책들을 지금 메길롯이라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이죠. 이게 큰 책은 아니에요. 뭐 아가서도 뭐 8장밖에 없고 이렇게 딱 조그만 책인데도 그 책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을 때는 그냥 그 책을 그냥 쭉 읽는 것보다 여기에 관련된 그 배경을 생각하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절기를 언제 누가 정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이 절기를 지냈다는 기록은 이 주후에 한 8, 9세기, 그러니까 900년, 800년 지나서 그때 이제 처음 문헌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걸 지켰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는 주전 2세기, 즉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열강들 안에서 막 엎어졌다 자쳐졌다 뭐 이날에 점령됐다 저날에 점령됐다 하는 그 기간들을 통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이 일들을 기념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위한 책 맥일롯은 절기의 예배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이게 합당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대회에 와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공동체 개념이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괜찮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귀찮아 공동체는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항상 공동체를 강조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포 하나 있는데 그게 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그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한 대로 내 삶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구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5권의 책, 아가서나 룻기나 예레미야가, 전도서, 그다음에 에스더서, 이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내가 그 공동체의 이론 한 사람으로서 읽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새길 때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이제 절기를 한번 보시면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어요. 근데 아가서가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이거 정말 읽어야 되냐? 왜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냐? 뭐 말이 많으시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읽을 때는 더 민망한 그런 상황인데, 이 성경을 6월절에 읽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자기가 자기 되게 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된 아주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에 아가서를 읽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는 이제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걸 갖고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룻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모압 여자 룻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한 민족, 한 일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신약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모두 다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각자 하나님과 또 우리 옆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확인하고 또 증거하는 거. 그게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3번째는 애가고요. 이 시간들은 절대절명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때 겪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전도서는 이제 초막절에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씀인데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있는 그때인데, 그때 이렇게 노젓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인데, 사실 에스더서가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도 좀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만에게 그냥 복수를 하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하루 더 주세요 해갖고 또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불임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남기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는 것이,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목해 보게 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도 이 성문서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것을 경전으로 계속 받아들일 건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내용을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아느냐의 판단을 넘어서 그럼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 자체이고 우리에게 이제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와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송 오브 송즈라고 해요.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 이름은 원래 이름하고도 같아요.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이 유월절에 읽는 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매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조상들의 이렇게 다른 어떤 이렇게 무리들의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사건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월절이었어요. 처음 유월절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이 전에 9가지의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어요. 긴박함을 생각해 보면 떡을 이렇게 발효할 시간도 없어서 발효하지 못한 빵으로 이렇게 갖고 나오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빵 만들어 오잖아요. 주일날. 그거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효해서 굽는 것까지 그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만 부어서 막 뭉쳐서 갖고 와서 그냥 돌판에 굽는 그런 떡을 먹을 정도로 급박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런데 그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43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한 사람이 어른들만 군대가 될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지금 오밤중에 확 그 애굽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너무 놀랍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번 경험했다고 그 다음에 그날을 더했을 때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기념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어요. 그때 결혼했을 때 너무 기쁘셨죠? 네, 기쁘셨죠? 기뻤어요. 그 다음 해에 또 결혼기념일을 대했을 때 그때 결혼식의 그 감동이 그대로 있으신가요? 예, 점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에 그 엄청난 충격이 해마다 그대로 반복되진 않아요. 그날이 온다고 그대로 반복되진 않아요. 근데 이 절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날은 분명 너무나 놀라운 그 감동을 누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그 병사들을 다 바다에 쳐넣는 것을 봤을지라도 그래서 그 찬양하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벌써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수백 년, 거의 1000년 이상 지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 감동이 그대로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대로 지켜라. 해마다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념을 하면서 그 감동을 다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세더 의식이라고 해요. 6월절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이에요. 그때는 6월절 이야기 본문을 읽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을 상징하는 음식들을 이제 함께 먹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밤에 무교병 가방을 들고 짐을 꾸려서 막 나오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6월절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 질문을 정해놨어요. 자, 그 질문을 제가 넣어드렸을 텐데 첫 번째 질문, 오늘 밤은 왜 다른 밤들과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두 번째는 우리는 왜 무교병을 먹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왜 야채를 2번 담그나요? 즉 이렇게 딥에다 왜 2번 찍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번째, 왜 우리는 기대어 식사를 하는 걸까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무슨 대답을 할지? 첫 번째 질문, 오늘 밤은 왜 다른 밤과 다른가요? 이 말은 이 날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일이 그냥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끝나지 않고 그걸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묻게 되고요.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나요? 여러분 우리 성만찬 할 때 맞자 드시죠? 네, 그 음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6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우리 맞자, 바삭바삭 과자 같은 그 빵, 그리고 파슬리나 샐러리, 상추같이 이렇게 쓴맛이 나는 채소. 그게 두 번째 음식이라면 차로셋이라고 해서 견과류를 이렇게 갈아서 딥을 만들어요.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땅콩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갈면 땅콩버터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오는 그 모든 견과류들을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빻으면 그것을 야채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양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구워서 먹어요. 왜냐하면 6월절 음식 중에 양을 구워 먹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음식. 그리고 5번째 음식은 구운 계란이래요. 구운 계란은 계란이 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란을 오래 구우면 단단해지죠. 퍽퍽해지잖아요. 전 그래서 그 구운 계란 안 먹거든요. 삶은 계란이나 이렇게 반숙 아니면 프라이. 근데 이제 오래 구우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해져 간다. 이 의미를 담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소금물이 있대요. 소금물. 이게 6번째. 소금물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슬프고 고단했던 것을 기억하는 음식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6가지 음식을 상에 차리게 되는데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나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맞자, 무교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쓴나물, 노예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딥을 2번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줘서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었었어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추석 때는 송편을 먹죠. 핵곡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음식을 통해서 6월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야채를 2번 담그나요? 왜 2번 딥을 해서 먹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흘린 눈물 그리고 또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왜 우리는 기대어 식사를 하는 걸까요? 기대서 한다는 얘기가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 식사 습관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한쪽 기대서 이렇게 이쪽으로 기대고 오른손으로 먹는데 이 일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주인들만. 자유한 사람만 이렇게 누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뒤에 서서 이분들을 서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으며 이들이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편안함과 사치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잊지 않았던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이들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심히 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고 해요. 즉 자기들처럼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이 6월절의 그 은혜 안에 그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6월절 식사를 할 때 6월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노예였는데 자유자가 되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명을 이제 같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정말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유한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이 시간을 지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 스스로를 규정하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 그 통로를 계속 열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중한 이 이야기가 있는 이 밤을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자,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의 광복절, 그러니까 독립기념일도 아니에요. 독립기념일하고 광복절이 좀 다른 이유가 독립기념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면 그 사람들은 싸워서 자기들이 쟁취했죠. 그런데 광복절은 어떤가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바람에 우리가 광복이 된 거잖아요. 그 해방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자유하게 된 거지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아가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가서가 뭐냐? 네,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친밀함을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그 육체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읽어내도록 쓴 책이에요. 이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맨스 소설 같은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하이틴 로맨스 그런 소설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이렇게 돌려보고 막 이랬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똑같아. 그래서 이제 한 권 이상은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 무슨 드라마 같이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유비적으로 읽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것만 읽게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애 이야기. 연애하고 갈등 겪다가 결혼했고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갈등 겪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은 아가서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읽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 기억이 나는데 새벽 설교가 이제 아가서가 딱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읽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듣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친밀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욕구, 본능과 같아요. 평생 그것을 추구하고요. 아이들도 보면 사실 엄마한테 달라붙거나 막 이러는 것이 친밀감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라는 것은 평생 갈구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또 삶에 어떤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아이들이 이제 성적으로 어떤 이렇게 방종한 부분도 있고 경계가 별로 없는 부분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무슨 그 도덕관념이 없어서라기보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하게 친밀함을 이렇게 갖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빨리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친밀함은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친밀함이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가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남녀 간에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부분을 유비적으로 읽게 해주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있고 싶으신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가서가 농도가 제일 진한 거죠. 그리고 그 진하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불임절 나오는 에스더서도 하나님이란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이야기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래서 어떨 때 읽기에는 좀 민망한 이 책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도 6월절에 읽도록 했다는 것은 이 일에 어떤 가치가 분명히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책이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책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경건하게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진짜 허접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고 6월절과 연관해서 읽도록 했다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전통과 또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책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얼마나 친근해야 하는지, 얼마나 친근한 존재인지 그것을 읽어내도록 이제 격려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경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6월절에 왜 아가서를 읽게 했을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꿨던 중요한 경험에 대해서 생생한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결혼 기념일 열심히 챙기는 이유는 그만큼 밋밋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액센트를 줘야 또 내 1년을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기념일들을 열심히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절절하게 프로포즈하고 떠들썩하게 결혼식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어느새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 제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항상 기억하며 정말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돌이키면 또 금방 잊어먹고 내가 언제 그랬나.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일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일기를 써놔야 나중에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느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압도했던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청어를 물탱크에다 갖고 오면은 얘 성질이 그지 같아 갖고 죽는데요. 물탱크 안에서. 그래서 거기다 바다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바다메기 청어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잡아먹히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다 하더라고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6월절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깨어나게.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 예수님의 그 6월절 그 시간과 부활의 사건이 겹치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의 문제다. 현실적인 사건이다라고 기억하게 해 주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적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특히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신실한 관계를 배신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람핀 여자처럼 그렇게 묘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언자들이 이 성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아내였나라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전 8세기에서 6세기까지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한 200년 동안은 이들이 정말 엄청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주변의 나라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 나갔는데, 특히 이제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그 일에 대해서 극렬하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얻어서 그가 다시 들락날락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어떤 건지를 정말 극렬하게 보여줬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 6세기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또 아시리아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유리할까?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아주 통렬하게 이 예언자들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설명했던 것을 보면 이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간음에 준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음이나 음행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예언자 전통에 비해서 아가서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열정적인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친밀감이 제대로 일어나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히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혼인으로 설명되는 그 친밀감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가요. 결혼의 꼬리니 그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서 결혼하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이 남자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군분투가 필요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너희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 안에 들어왔어? 그럼 이미 너희는 하나가 된 거야. 근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내가 너와 하나가 됐으니 구원은 완전히 너에게 임했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가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연합, 즉 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전한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것을 누리는 과정이 지금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언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풍랑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럼 이걸 그만둬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안에 서야 되겠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 부부 안에도, 우리 믿음 안에도 적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가서는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져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아까 우리 광복이 독립기념일과 다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6월절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경험할 만큼 합당한 뭔가를 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기다리셨고 그들을 때가 돼서 끌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은 이미 이루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왜 이 일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분이 이제 일기에다 제가 썼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는 네가 좋아 죽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이고, 그래서 너를 구원했고 너와 결혼했고 그리고 이미 하나가 됐으니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포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5절, 26절, 27절 보면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어딜 봐서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흠이 있는데 없는 거로 봐줄게. 이게 아니라 눈에 진짜 콩깍지가 씌우셔서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다. 이렇게 느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고, 정말 부담스럽게 남편에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주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아우 남편들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니까. 여자들로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쉽지 않죠.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뭐 재질이 다르다. 여자는 남자는 이제 질그릇이라면 여자는 본 차이 나다. 어떻게 본 차이나 아시죠? 뼈 넣어서 만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보면 항상 남편의 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경적인 남편이 되는 게 너무 힘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구원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완전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선포해 주셨으니까. 내가 완전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연주 집사님 동행 나눔 하시면서 이 제자 훈련하면서 남편과 하나가 되는 일들, 그리고 남편과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들을 나눠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부부의 모습이 이렇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자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분명해지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결혼 안에 머물러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게 완전한 결혼의 중요한 요건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에서 좀 되게 힘든 게 사실은 뭐라 그러죠? 에로티시즘이에요. 노골적인 성적인 모사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그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또 찬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읽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제가 넣어드렸는데 아가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네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공적인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제 둘이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 이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묘사 자체를 그 유대교의 전통이나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 내용을 읽었어요.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찬히 찬양하고 예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쁘다 라고 말해주시는 거로 읽어내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기도로 이제 고백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실 이 내용들,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몸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 또 신부가 신랑의 몸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이 중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과정 중에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해 주는 게 결혼 예식의 일부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따서 지금 이 신랑 신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세히 이 몸매를 보고 눈을 보고 목이 얼마나 예쁜지 허벅지가 얼마나 예쁜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B급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 그거의 다음 차원의 일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뭐 예술 영화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즉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에 대한 내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 재료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재료로 성적인 어떤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격이 없이 누리고 있는 친밀감이 얼마나 깊고 가차 없고 또 거침이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이렇게 그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전도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전도연 씨 상대 남자 배우가 인터뷰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우는 신인 배우였고 전도연 씨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영화를 찍었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상대 배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팍 꽂혔어요.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다른 개념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건 배우들에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읽는 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 저자가 되게 고민했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영화에서는 이 남녀 간의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헌신적인 사랑을 구원으로까지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사람과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나 이 사랑을 대비해서 요때 우리가 찰나적으로 느끼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평생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둘 사이에 있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의 그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한지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수용한 그런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즉 아가서는 사랑하는 이, 즉 하나님이 사랑받는 이, 즉 우리 자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다가 거무나 아름답다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계달에 장막 같고 어쩌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넉넉히 받을 만큼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실이구나.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구나. 그렇게 설득되어 가는 과정이 사실 아가서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요. 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추한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결국 그 사랑에 설득되어서 그 남편 앞에 자신감 있게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고 있어요. 나는 이미 결론이 났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 그리고 이미 우리는 결혼한 사이야. 그러니 이제 나에게 아내로서 나에게 그 표현을 해줘. 나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변함이 없어. 이게 진짜 사실은 아가서에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아가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 중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언약. 언약은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소제목을 썼죠. 친밀하고 배타적인 언약이에요.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너하고 나만 하는 거야. 딴 사람하고는 안 돼. 이게 이제 배타적인 거죠. 결혼할 때 그 서약을 하시죠. 나는 이 여자하고만, 나는 이 남자하고만 아내와 남편으로 살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이랄까? 그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이에요. 너 위에 너의 삶 속에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는 거야. 근데 나한테도 너가 전부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배타성을 제외하면 약속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남편이 계속 다른 아내들을 막 사귀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아내들이 너무 많아. 정말 상상할수록 너무 괘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실 때는 저희한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안 돼갖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안 섬기는데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들이 다 우리의 신이에요. 돈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요. 명예가 나한테 더 중요하면 명예가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 단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이 배타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그렇게 요구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나한테 올인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야 언약이죠.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알다. 내가 너를 알고 뭐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할 때 그 알다는 히브리 원어로는 그 알다라는 뜻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관계를 하다는 뜻이에요. 성적으로 누군가를 성관계를 할 때 그것을 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는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다 아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은 그 중간에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는 배타적인 뭔가가 있어. 꼭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배타적인 그러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배타적인 그 언약이 어떤 형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아가서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의 그 부부 관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아가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가서 6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대화입니다. 대화. 친하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해. 그게 친한 걸까요? 예, 안 친한 거예요. 친하다면 끊임없이 대화가 있어요. 말로 대화도 있고 몸으로 나누는 대화도 있고 그 대화가 있어야 진짜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야. 화나면 말 안 하잖아요. 삐지면 이제 째려보기만 하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 살기를 내가 소망한다는 그런 표시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화를 하는 것만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사람한테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막 허기져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이유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기 때문인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지난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웅덩이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친밀감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채워지는 게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교회에 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영원한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제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막히면 우리 안에 터져 있는 이 웅덩이가 어떻게 이렇게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기도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친밀하고 배타적인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란 말이 지금은 이제 좀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한동안은 그 일들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나는 너무 비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신분 차이를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여자를 찾아오고 그 여자를 불러줘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고, 누구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는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너여야 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자꾸 이름을 틀려. 그러면 어때요? 저 김선혜인데 자꾸 성고문도 하고 뭐 박선혜야 이렇게 부른다거나 선혜인데 선우야 뭐 이렇게 부르면 난가? 아닌가? 난데 왜 자꾸 이름을 틀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기본이 돼요. 아가서에 보면 이 서로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아가서 1장. 아가서 2장인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누이 내 신부야. 귀한 자의 딸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얼굴에 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 무명의 사람도 있죠. 아무개라고 나오는 그 룻기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 존재대로 대해주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를 주목해 보지 않은 세대였는데 여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다 싸잡아서 하나로 보신다,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멘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주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주목해 보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 인격적인 교제를 하세요. 아가서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서로 눈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눈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 세상에 나는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필요, 나는 너여야만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들려지게 하는 그 책이 아가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때 장애가 있어요. 아가서에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보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부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았고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셨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함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장애가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놔두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감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의심이 생길까요? 네.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의심이 이제 들게 되겠죠. 아까 우리 그 신정은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그 네자티라는 그 사역자 이야기가 좀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다 이제 좋은 거 다 포기하시고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셨던 이제 목사님 내외를 만났거든요. 근데 6개월 지금 사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키르기스탄이 그 이슬람권이죠. 그리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동방교회가 그 한 5세기까지 있었는데 이후에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이슬람 나라로 알고 있대요. 그런데 동방정교회가 원래 먼저 번성했던 교회였고 그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는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매들은 결혼을 안 한대요. 싱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혼자 사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정말 결혼했다 생각하고 싱글로 살고 있다. 그런 자매들을 이제 많이 만나봤다. 이런 얘기들을 그 목사님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실함이 정말 꾸준하다면 결국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진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누릴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금방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사실 사람과의 친밀함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나눔방 리더님들이 그런 얘기 매해 하세요. 사실 1년은 너무 짧다. 1년은 이 지체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만큼 친밀해지기는 1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불같은 사랑을 확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같은 사랑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감정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감정을 넘어선 본질을 아는 거고요.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거고, 내가 싫건 좋건 간에 그것을 같이 나누고 포용하는 과정들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종류의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서는 짧은 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못 찾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방 이룰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일들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상이 비길 데 없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연합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시거든요. 이 모든 일,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시간, 인내,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기도인 거죠. 근데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친해지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그런데 만나서 얼굴만 발뚱발뚱 쳐다보고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누려야지 더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의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 힘들고 괴로운 거 하시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제가 너무 미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일 견디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 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께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안전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렇게 정제되고 깨끗한 얘기, 또 이렇게 어른스러운 그런 기도, 또 이렇게 좀 듣기에 좋은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기도 자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안전해요. 하나님께 못할 얘기가 없다는 걸 우리 시편을 계속 보시잖아요. 시편을 보면서 저는 저기 젊은 시절에 엄청 경악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이 다윗이. 아니 이렇게 험한 말을 한단 말이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다 딱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막 적나라하게 막 욕하는데 별일을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진짜 필요해요. 나의 욕망에 대해서, 나의 불안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쏟아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 해석하거나 추측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다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거 너 착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너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야 라고 알려주시기도 해요. 안 고하는 게 문제지 고할 때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셨잖아요. 다 알아요. 지금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얘가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염려는 제껴두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기도를 정직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사랑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걸 토로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나보고 토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토로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나타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이 그대로 믿어지면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는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는 힘으로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공급을 받으시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나눴던 그 정직한 대화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보통 경우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옹의도 있고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충분하다고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면 그게 안 믿어져요. 진짜 안 믿어져요. 근데 적나라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또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뭐 속이 없으셔서 지금까지 참으셨겠어요. 사랑하니까 참으신 거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우리가 요만큼 지금 이 주장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도 저를 참 많이 참아줬고 우리 하나님도 정말 나를 많이 참아줬구나. 그게 정말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자원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막 저지대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전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을 잃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데,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면 이 강력한 소망의 기도는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게 할 목적으로 그 백성에게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비유적으로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가서가 읽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며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요즘 아니죠, 한참 됐어요. 제가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결혼하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갈고 이렇게 부대끼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어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결코 물르지 않으신다는 거. 아까 언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고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6월절이 우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6월절을 아십니까? 거기 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6월절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부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나눌 건데요. 다음 주에는 룻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는 짧은 성경이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 룻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어 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배타적인 그 언약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러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을 규칙적으로 돌아보며 확인해 보라고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의 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런 희생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더 존중해 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